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은 이제 교회를 이룬 우리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가족 관계로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알려주는데, 이 복음서는 전부 누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 서신서는 누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전부 복음서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원리와 철학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가 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복음서의 해설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가족관계 가르침을 주셨냐면, 예수님은요 굉장히 직접적인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그때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막 숨이 막 헐떡헐떡 6시간 딱 계셨잖아요. 십자가를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 6시간 동안 달려있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 자기의 제자죠. 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또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요한 사도에게 뭐라 그랬냐면, 마리아, 자기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딱 가리키면서 앞으로 이제는 자기가 죽으니까 네 어머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뭐냐면 딱 요한을 딱 가리키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얘가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어머니처럼 섬긴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뭐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못 믿는 편이,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말씀 있습니까? 19장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19장 26절 27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요한복음 19장 자 26절 27절 있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이런 가족됨을 완전히 만드셨어요. 자기의 제자가 실제 정말 친가족처럼 생각하고, 넌 진짜 친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네가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인간 어머니를 챙기셨다. 그리고 또 가족됨을 의셨다. 그리고 그 생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누가 내 가족인가 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막 말씀을 가르치고 한데, 실제로 친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들 왔습니다, 친가족들 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누가 내 가족인데 하면서 딱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인데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리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관계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가족이다 이거야. 진짜 가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왜? 여러분 실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로 보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로,
우리 인간 부모님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원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다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땅에서, 그러면 천국 가서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연습해야 돼요.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진짜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누가 진짜, 교회는 진짜 가족이다. 따라해보시죠. 교회는 진짜 가족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 강의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신분과 연령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 성도들, 그리고 이제 혼자 산 또 여인들, 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 식구를 어떻게 진짜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5장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5장 한번 일정 이제 들어갈 텐데요. 참 제가 이게 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참 요즘에는 좀 생각해 보면 참 좀 이웃의 개념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사회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재밌는 일화인데요. 처음에 이제 한국 와가지고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어떤 뭐 여학생인 것 같아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큰 무거운 가방을 메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뭐 어른이면 제가 자리를 마련할 텐데 학생이 그렇게 딱 와가지고 제 앞에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가방 들어드릴까요? 딱 한마디 했어요. 가방 들어드릴까? 하니까 갑자기 또 에? 하면서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요즘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예, 큰일 난다면서요. 저는 지방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서울 사람들을 조금 이해를 못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2005년도입니까? 그때 갔었으니까 한 20년 전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이러면 아이들 다 가방 받아주고, 제가 학생 때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가방 받아주고 가방을 뺏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방을 좀 뺏어버려. 그래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와, 요즘에는 가방 뺐다가는 완전히 도둑놈 취급 받겠어요. 가방 들어드릴까 물어보니까 그냥 학생이 놀래가지고 그냥 뒷자리를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참 뭐 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이런 이웃됨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교회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잃어버린 이웃들을 함께 찾고 우리 지역 사회를 늘 또 따뜻하게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요즘 밖에 나가서 이제 한 번씩 나갈 때가 있으면 늘 말을 걸거든요. 그러면 이웃들이 저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따라가다가 내가 막 이웃들에게 말을 걸면 나를 안 따라오고 뒤로 가 있어. 이렇게 점점 조금 창피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자, 성도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다듯하며, 딱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늙은이를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 당시에는 종의 개념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주인인 젊은 종이 노예인 늙은이들 꾸짖는 거죠. 잘못하면 왜 그래? 똑바로 해야지.
늙은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옛날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뭐 양반이 있고 뭐 쌍놈이 있었잖아요. 뭐 어린 아이가 그냥 막 어른들한테 막 그렇게 삿대질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자. 교회에서는 그런 신분, 내가 사장님이다, 내가 회장님이다, 내가 정말 주인이다, 내가 뭐 교회 뭐 저기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자.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교회의 총 리더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젊은이에게는 형제들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 이제 디모데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제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근데 이제 가까울수록 예의가 있어야죠. 예, 적어도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너무 좋고 또 이게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가 또 그 안에서 또 예의가 있어야지만이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이룰 수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디모데도 젊죠. 그러니까 젊은 또 자매들하고 대할 때 너무 또 저기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으로, 어떤 일체의 어떤 유혹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자매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교회 가르침이에요. 진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저는 정말로 이런 식으로 대하거든요. 아버지에게 대하듯 어머니에게 대하듯, 우리 자매들이 있으니까 자매들에는, 저도 여동생이 있고 제가 딸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져다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정말로 가족에게 행하듯 친하게 하는데 그것을 뭐 이상하게 본다든지, 어머니에게 행하듯 이렇게 하는 거를 또 뭐 이상하게 본다든지, 자매들을 향해서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 이상한 눈으로 본다든지, 이게 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에서는 온갖 이상한 짓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그런 경험과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친가족처럼 한번 오빠라고 생각하고, 친오빠라고 생각하고,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친가족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세속적인 관점을 가져다가 막 그 잣대로 막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면 안 된다. 그게 더 이상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 이제 과부라는 것은 홀로 된 여인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 또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쓰긴 하는데요. 과부면 과부지, 혼자 됐으면 혼자 됐지, 참 과부는 뭔가? 조금 이제 참 과부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아무튼 이 참 과부, 진짜 과부가 있다는 거죠. 과부 가운데, 혼자 된 여자 가운데서는 정말로 신실한 참된 그런 여인이 있고, 그러지 못한 여성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요, 정말 홀로 된 여자들은 좀 힘들게 살았어요. 요즘도 뭐 그렇게 뭐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그 노인들을 돌보게 해라는 거, 우선적으로. 가족들이 먼저 돌봐줘야 된다.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이제 교회는 가족이니까 저 돌봐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부터 돕고 또 선교도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가족들이 먼저 가족들 돕게 해라 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참가부가 계속 등장합니다. 참가부가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 보겠습니다. 참가부는 어떤 사람이냐?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자, 여기서 외로운 자는이란 말은, 자, 제가 강의 한 보시면 나와 있지만 5절에 외로운 자는 홀로 지내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가부로서 혼자 있는 여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시집 갈까, 어떤 새로운 남자를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만 혼자 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할렐루야. 진짜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을 진짜 오직 하나님께만 딱 두고 다른 이성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 다른 욕심이 없어. 주야로 낮과 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이 혼자 된 여자분들 중에서도 늙은 가부 가운데서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한번 놀아볼까? 이 집에 가서 한번 놀아볼까? 이 집 가서 한번 놀다가 막 떠들어대고 막 그 다음 날에는 또 이 집 가서 놀아볼까? 오늘 김군사 집에, 오늘 박군사 집에.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교회가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말이야, 어버이날에 말이야 선물이 그게 뭐야 말이야, 정말 선물 주려면 제대로 주든지 그게 뭐야, 이런 말하고 말이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웃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 나 그냥 한 말인데. 막 이렇게 막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늘 놀고 막 즐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요.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딱 말하면서,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정말 그렇다라는 거죠. 가족이 있으면 자기 가족, 부모님 잘 챙겨야 된다.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된다. 교회에 다 짐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내 가족, 연약한 사람은 내가 챙겨야 된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교회에 다 짐지우게 하고 교회에 다 맡기게 하고 자기 부모님 돌보지 않고 자기 배우자 돌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자, 과부, 여기 이제 아까 참과부, 정말로 신실한 그 참과부는 뭐냐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살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막 결혼 생활을 막 많이 했던 사람은 진짜 과부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이것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실은 참 과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사람은 교회에서 돌봐줘야 될, 진짜 교회에서 돌봐줘야 되는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 A 보니까 첫 번째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돌봐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세 번째는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
네 번째는 세상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사람. 자, 다섯 번째는 60세 이상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재혼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다음 여섯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는 뭐냐면 자녀를 잘 길렀던 사람, 또 나그네 잘 대접하고 목회자를 잘 섬겼던 사람, 성도들의 발을 씻기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섬겨주었던 사람. 당시에는 왜 자꾸 발을 씻기냐는 말이 여러분 나옵니까? 그 당시에는 중동 지역이고 다 흙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발이 요즘 같은 나이키 신발이 없잖아요. 다 집신이잖아요. 발이 늘 더러워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디 발부터 씻겨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성도를 잘 이렇게, 그럼 발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섬겨주었던 사람, 서로를. 그는 성도의 발을 씻기고 또 구제하며 선한 일을 쫓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책임져줘라.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날 교회는 뭐 참가부 제도는 없습니다만 있잖아요. 그렇게 신실한 우리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저기는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가 돌봐주고 함께 이렇게 해줘야 된다. 또 정서적인 안정도 좀 드려야 된다. 자, 그런데 젊은 가부가 있어요. 젊은 가부는 나이가 말 그대로 이제 젊은 사람인데, 자 11절,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자는 그 참가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도와주거나 이렇게 젊은 가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 당시에는 어땠었냐면요, 홀로 된 여자 가운데서 젊은 분 가운데 나는 이제 남편도 돌아가셨고 이제 혼자 됐으니까 비록 젊은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며 내가 정말 교회 살면서 성도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내가 참 가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딱 했는데, 좀 멋있는 형제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해 준다고 또 딱 접근해가지고 아유 이러면서 결혼할 또다시 시집갈 궁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금방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죠? 그냥 남자에게 이렇게 이성에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확 마음이 바뀌어서 심지어는 12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까지도 저버렸대. 그러니까 좋은 상대가 나오면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그냥 뭐 시집 가려고 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단호하게 딱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막 늘 게으르고 막 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내할 말을 하나니, 아내할 말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저도 제가 저 딴에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정말 저는 우리 사역자들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저리 할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에 좀 아까 제가 왜 그 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버이날에 선물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 그렇게 좀 실수할 수 있고, 미처 이렇게 좀 저희 딴에는 좀 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또 우리가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또 일일이 또 교회에서 또 다 자기 하기가 힘든데 좀 그렇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귀엽게 봐주시고 조금 넘어가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또 준비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 또 그러셔서 제 또 기회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저도 좀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서로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4절, 젊은이는 그런 사람, 그럴 거면 시집 가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와, 따라 봅시다.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성경 계속 아이를 낳아야 돼. 예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나? 아무튼 우리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믿음을 떠나 이렇게 나간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예, 이렇게 원칙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그러니까 친척 가족이 없으면 친척들이라도 돕게 해야 된다.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웬만하면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해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는, 왜냐하면 진짜 교회는 도와줘야 될 참 가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17절까지 이제 성도를 어떻게, 이 가족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딱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장로와 목회자의 대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장로님들 가운데는 이 당시에 장로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무 장로님 같은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죠. 목사라 그러는 거죠. 목회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우리 장로님들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배나 존경해 드려야 돼요. 제가 보면요, 정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라고요. 그냥 장로 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그러니까 여기서 잘 다스린다, 그냥 장로리가 아니라 장로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누구입니까? 자,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 목사님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에 대한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이게 뭐죠? 소 가운데서는 다 같은 소가 아니라 추수하는 소가 있었어요. 추수하는 소는 자기가 추수하니까 망을 안 씌운단 말이에요. 망을 안 씌우면 어떻게? 추수하다가 배고프면 그 소가 먹을 수 있다는 그 곡식. 이 소는, 추수하는 소는 그냥 자기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따라해봅시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일하는 사람이 살해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늘 목회자는 어렵게 살아야 돼. 우리 그거 있잖아요. 목회자는 양복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항상 저한테 물으면 강견도사! 그럼 저는 벌떡 일어나, 예! 장로님! 배고프지? 이렇게 첫 마디가. 그러면 배 안 고파도 배고프다고 말해야 돼. 예, 배고픕니다.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전도사는 늘 배고파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늘 생각하기를, 아, 전도사는 늘 배고파야 되구나. 나는 늘 배고파야 돼.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배고프시죠? 그러면 예, 배고픕니다.
목사님 이거 드시겠습니까? 예, 그거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 또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은 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또 힘들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양복은 딱 한 벌만 있어야 되고 뭐 엉덩이 쪽에는 너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반들반들 거려야 되고 그런 이야기 저도 막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상을 받는 거, 사례받고 필요한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소들도 추수하는 소는 정말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일꾼의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없이 목회에만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지금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 18절에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지만 목회자가 사역에 전념하도록 생활비를 감당해 줘야 된다라는 실제 그 가르침입니다. 자,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의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 생활 쭉 해보니까 사탄 마귀의 1호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겠지만 한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실망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목회자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목회자를 따르던 사람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실망하고 성도들이 확 시험을 이렇게 당하게 되고 그냥 교회가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늘 사탄 마귀는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사역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그렇게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요. 내가 혼자서 막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큰 목사님 이래 막 저래 이렇게 혼자서 막 내가 봤는데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고발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실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 나한테 하는 말 아닌가?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한마디 했다고 전혀 저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오늘 말씀을 쭉 가르쳤잖아요. 근데 목사님 오늘 나를 생각해가지고 나를 타겟으로 했어. 우리 목사님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성령께서 찔림을 주셨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우리 목사님은 나를 뭐라 해. 왜 나만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저가 왜 여러분들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성도를 싫어하는 목회자는 제가 볼 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무슨 마음을 품겠어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목회자들은. 제가 볼 때.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뭐 좀 어릴 적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이상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심해지면 막 사람들한테 막 떠벌려 다니고 그러면서 모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 확실하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이거는 정말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 왜? 교회가 무너지니까. 막 혼자 와가지고 막 떠들어댄다고 그 다 받아주면 그거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확실히, 그래서 확실한 잘못이 있으면 20절 범죄한 자는, 이 범죄한 자라는 것은 또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확실한 세상법이나 이 잘못된 법에 대해서 범죄했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잘못한 거 그냥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여러분 똑같이 이 가르침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범죄, 혹시라도 이성 간에 잘못된 뭔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용납할 수 없다. 딱 이야기를 해요. 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 누구를 좋아하면 한 명 좋아하고 끝까지 가고, 그렇게 좀 가르쳐요. 진짜로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있으니까, 사역자들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꾸짖음 받아야 된다.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라. 아, 죄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같구나, 같이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 그래서 20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디모데 그 담임 사역자에게 마치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편견 없이. 저는 편견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좀, 편견이 없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한쪽 말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누구 말만 잘 듣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누구 장로님만 말을 듣고 누구 말을 안 듣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다 제 나름대로 들어요. 귀가 왜 두 개 있습니까?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제가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입이 하나인 거예요. 다 듣고. 그죠? 그래서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이 뭡니까? 여기서 안수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임직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저분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듣고 아무나 막 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 사실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귀한 분들 세우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오래전부터 추천한 분들 제가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명예 장로님이나 이런 저기는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 장로님 이런 분들은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많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대학에서도요, 명예 박사 학위는 아무나 안 줘요. 정말로 국가 원수급이나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조금 교회 조금 저기 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안수라는 거는, 직분자를 세우고 하는 거는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할렐루야. 정말로 직분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저 사람 잘못해서 저 사람 죄인이 하지 말고 그냥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는 이게 조금 이제 시험에 들 만한,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 마시라는 소리입니까? 한잔 해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한잔 해라. 여러분, 이 말이 아니죠.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라고는 입에 안 댔죠. 당연히 목회자니까 입도 안 댔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약이 많이 없으니까 위장이나 자기 어떤 속병에 맞는 것이 알코올이었던 거예요. 약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도 약을 위해서 알코올을 쓰잖아요. 그잖아요. 뭐 이상한 분들은 또 술 마시기 위해서 뭐 알코올 그거를 자기한테 몸에 낫는 거를 그 가져다가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는 약을 위한 알코올입니다. 술을 마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뭐 포도주 마시라 그랬잖아, 여보. 오늘 포도주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알아서 막 하는 거지, 서로 막 정말 성도님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술 파티 안 된다. 절대 성도들끼리 절대 이거 아니다. 만약에 저의 기회에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막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면 저는 엄히 징계할 거예요. 뭐라고요? 네, 성도님들끼리 막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저는 징계한다. 네. 저는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뭐 혹시라도 그죠? 가족들이 아버지 뭐 아들이 뭐 그냥 이렇게 정말 반주로 한 잔씩 뭐 그거야 뭐 제가 뭐라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정말 성도님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징계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는 다 드러난다. 모든 죄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너 조심하고 깨어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뭐냐면,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강의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지도자는 권위가 있어야 하며 분명한 처우가 또 필요하다. 자, 목회자들은 권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 장로님들도 권위가 있어야 되죠. 교회 지도자들은 안수 집사님들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하게 또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가족이다. 할렐루야.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교회에서 다 책임져야 돼, 우리 가족이잖아, 그건 아니다. 먼저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들이 교회 식구들 잘 챙기고 잘 섬겨야 된다. 하지만 정말 구제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에서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또 그렇게 잘 또 사랑해주고 잘 섬겨줘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인정받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 장로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어떤 말들은 특별한 확실한 증인이 없으면 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아무나 안수하면 안 되고, 세울 만한 분들을 바로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